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6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또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또 토대로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특성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의 설교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저희들이 12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에 대해서 어저께 저희들이 다뤄봤고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은 이 좁은 문, 넓은 문에 대한 얘기들을 또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12절에서는 앞서 말했던 어저께 본문의 내용은 인간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성도들의 삶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인간이 황금률이 이웃하고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행동 원리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대접을 해주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그 기본 행동 원리를 유지하시면서 지금 오늘 13절 14절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성이 어떠하다라는 것, 그거를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즉 성도들의 삶의 특성,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특성은 뭐냐?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되고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이 유일한 길이 되고 참된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여기는 10장 요한복음 10장에 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이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찌 보면은 별로 쉽지 않은 길이다.
굉장히 여기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면 몸을 움츠리고 이렇게 막 가야 되잖아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면 막 활기차게 우리 마음대로 행동, 거지를 하면서 막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는 굉장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잘 문을 통과하려면 몸을 좀 움츠리고 좀 약간 이렇게 좀 뭐라 그래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시종일관 어찌 보면은 좁고 협착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도로 살기로 결단을 내린 이상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이러한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이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머릿속에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자, 참 듣기가 힘드시죠? 좀 편하게 살게 좀 복된 삶으로 가는 길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시고 계시니까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무겁기도 한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인간이라면 다 좋아할 세상적인 삶의 특성은 뭐냐? 넓은 물과 넓은 길이 있다라는 거. 그 말 속에 잘 이게 뜻이 의미가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삶은요. 사람들에게 넓고 편안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죠.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사람과 넓은 문 및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의 결과가 틀린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좋고 중도까지는 잘 가는데 마지막 끝자락에 결과가 나타나는 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뭐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나간다. 끝자락부터 가보니까 생명이 완전히 그냥 그쪽부터 이제 신바람 나는 그런 풍성한 길이 열리는 반면에 넓게 아주 세상 자유롭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결말은 끝자락이 아주 멸망, 남떨어지로 떨어지는 그런 길이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현재 이제 아까 초두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늘 고난과 고난을 이겨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현재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 이거는 지금 이 프로세스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은 정말 나중에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끝끝내 갔는데도 고난과 그렇게 좁은 길만 계속 협착한 마지막 그 엔딩 가는 과정만 점철되어 있다면 우리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는 그 끝자락은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 좁은 고난의 길도 갈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다. 미래의 뭔가가 희망찬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현재는 아주 좋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스릴 있고 설레이고 막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지막 앞에는 끝자락에는 오직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오늘 내용의 본문이 그렇게 지금 역설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비록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죽하면 좁은 길, 네로 굉장히 좁은 길이라잖아요. 네로 그리고 문도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또 외로워요. 혼자서 그 길을 여기 싸우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쾌락의 길로 즐거움을 쫓아서 엔조이하면서 가는데 나는 그 길을 지금도 막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좁은 길 지나려고 그러면 몸도 움츠리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어쩌면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뒤돌아서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신앙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이게 정말 이 세상적인 거 비교해가면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갈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끝자락에 뭐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선택하고 중간에 어찌 보면 탈락하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넓은 길과 넓은 문이 보장해주는 무슨 당장의 편안함에 이끌려 유혹이 들어오죠. 우리에게도 인생을 걸어가는데 끝없는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멸망의 넓은 길로 가게끔 계속 유도작전을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야, 즐겨. 인생 사는 게 그게 아니야. 한평생 살아보니 고생하고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니. 아이고 인생 그냥 지금 마음껏 즐기고 논이면서 세상 지금 온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데 너 못 즐길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우리를 계속 현혹시키고 그런 쪽으로 우리를 유도해가죠.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면 결국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성도들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야 된다. 목적도 없이 그냥 목적 가는 길이 끝자락에 뭐가 있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현혹되지 않습니다. 특히 악인들이 꾀를 쫓거나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제가 한번 1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꾀를 깨는 그거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이 복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 유혹하고 그리고 꼬시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그 길을 다 지금 가는 길 포기하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 그런 세대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컨버전 참회의 시간으로 완전히 거듭남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이 넓은 길로 갔던 사람이에요. 넓은 길로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 어떻고 넓은 문이 어떻다는 걸 충분히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마음이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점점점 이제 연륜이 쌓여가고 말씀 속에 전부 은혜를 깨달아 보니 세상 그래서 세상이 이 세속적인 거를 쫓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새롭게 돼. 옛날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이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간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그것을 살아가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놀라운 것이 우리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보면은 여기도 좋고 저기도 신앙생활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섞여가서 혼합주의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마침내는 그것이 걸러집니다. 언젠가는 걸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저 주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거나 요즘 TV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SNS고 보이면 유튜브 얼마나 그냥 홍수입니까? 거기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듣기 좋고 이 솔깃한 그런 유혹의 소리나 그런 영상이나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렇게 막 그냥 끝자락을 향해서 날려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런 가치관이 물쓰듯이 스며들어 가지고 그게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방식이고 행복인 줄 알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이라. 그렇게 답습하다가는 필연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교훈이 뭐냐? 성도들은 그래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날에 입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내 옛날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러한 관념, 개념들, 그리고 어찌 보면 내가 배웠던 그런 이성적인 그런 세상의 학문 벗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그것은 다 옛날 풍습을 따라가. 옛날 내 그 사람으로 살았던 그 풍습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또 여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 마음이 새로워야 된다. 아까 로마서 12장 22절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도 똑같이 심령으로 이거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지만 비로소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달리기를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거 화려한 장신구들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주렁주렁 달고 한번 뛰어보세요. 잘 안 뛰어져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도로 포기하고 다시 그거를 걸쳤던 옛날의 그 풍속으로 문화 속으로 그런 정서 속으로 그런 생활 방식 속으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 던져야 되는.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새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으로 가볍게 홀가분하게 뛰어가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미련과 갈등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믿음의 경주 목적지까지 활기차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그 다음에 정욕의 마음, 그 다음에 물질의 그러한 현혹적인 마음, 다 그거 무거운 짐과 똑같은 거예요. 구습이에요. 죄의 짐이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볍게 마라톤 경기에 끝까지 고린 지점에 우리가 맞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라. 우리가 죄를 범하는 범죄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그게 참 그 당시에는 매력적으로 나한테 어트랙티브 느껴지고 이끌려지지만요. 결국에는 그거 울모에 내가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한 쇠사슬에 내가 그냥 바로 그대로 내가 수감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것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라. 죄는 전부 다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정말 얽어매는 얽매이게 하는 그런 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지 갈 때까지 좁은 길을 끝자락이 정말 생명의 길이라고 마지막을 얘기하잖아요. 거기까지 당도하려면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마지막 그 마라톤 그 고린 지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거, 이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거 고행주의 아니야. 이거 완전 고난을 이거를 하면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고난에 대한 것들을 그 부정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면서 얘기 불편해서 심기가 불편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치 생명이 좁으면 좁은 길이라 그러면 이 고행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인 듯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뭐냐? 육체의 소욕대로 방종스럽게 살아가는 넓은 문, 그거 벗어버려요. 우리 지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려는 사람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하고는 약간 근각이 있잖아요. 삶의 방식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육체의 소욕대로 타락하면서 변질된 그런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종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진리의 기본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문을 좁은 문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고행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좁은 문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각도 없고 부드러움도 없고 고통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좁은 문에는 도리어요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참된 희락이 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안에 막 희열, 기쁨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맛보면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좁은 문 어떤 것인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이것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우리를 아까 초반전에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정말 마지막 그 생명수 샘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자, 여기서 멸망은 굉장히 파괴되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마지막의 멸망은 파괴된다, 잃어버린다는 뜻에서 파생됐다. 이 멸망이란 단어는 본래 전투에서 패하거나 죽거나 철저히 파괴되는 것, destroy 되는 것을 뜻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악인들하고 악인들의 운명과 관련해서 그들이 영생을 다 잃어버리는 데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 단어가 쓰여진 걸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 지금 현대인들이 전부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자, 부하려 하는 자,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시한 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이 욕심,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한편 이 본 구절과 병형대를 이루는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그런데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 힘쓰다 이 말은 경기하다, 무기를 가지고 투쟁하다라는 그러한 헬라의 본 의미가 어원이 들어있습니다. 즉 힘쓰고 경기하는 것처럼 하고 무기 가지고 투쟁하는 것처럼 이런 단어가 전투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전투에서 살입당하는 자와 같이 영원히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군인처럼 그렇게 투쟁하면서 비록 힘들지만 그렇게 경기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는 것은 이 헬라어는 들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괴롭히다, 깨뜨리다, 좌절시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특별히 실시민역에서는 누군가를 압축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신약에서는 사도나 교회가 받는 고통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특별한 노력과 제약된 자신을 깨트리는 그런 고통이 뒤따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 이 좁은 문이 정말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을 얘기해.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을 잘 싸워서 무기와 투쟁하듯이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어둠의 길로 우리 넓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환히 열어놓고 밝은 불빛을 호화찬란하게 네온사인을 번쩍이면서 일로 오너라 막 우리를 유혹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등불 하나 가지고 그걸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쉽게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누구나 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무기와 투쟁하듯이 아까 좁은 길에 힘쓰다라는 것은 무기 가지고 투쟁하듯이 자기 자신하고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자, 그래서 마침내는 잘 발견할 수가 있다. 찾다라는 말은 결국 알아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됐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좁은 그 길을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특별한 노력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그런 고통이 뒤따르지만 예수님 말씀을 결국에는 잘 따라가는 그 길이 복종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정말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나 살겠다. 욜로라고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자기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막 해나가잖아. 나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 거야. 뭐 때문에 내가 이 고통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 하면서 막 살다 보면 그 끝이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이른다는 거야. 그래서 편안하고 고독하지 않아요. 넓은 길 가면 너무 즐거워요.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아주 뭐 보아찬란한 즐길 것만 가득 찬데 매력적이죠. 자, 그 종국은 멸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협착한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 다음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주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전부 그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또 그 길이 협착하더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소수. 성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찾고 거리로 나가기를 힘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겁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찾다, 이 헬라어의 휴리스코, 발견하다. 이 발견하고 알아내는다 라는 뜻이에요. 즉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생각하며 그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걸어가겠다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적다 헬라어의 율리고스는 적은 작은이라는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NIV 성경에 그리고 KJV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다음에 NASB 같은 그 성경은 모두 동일하게 적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거의 없다, a few 이 단어의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진리에 대해서 철저히 소경이고 알라고도 하지가 않아요. 지금 현대판 우리가 지금 되어가는 상황의 시대적인 조류가 똑같잖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즐길 거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 다음에 엄난한 일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쌓아나가면 거기에만 관심을 정말 촉각을 내세우고 있지. TV 매개체나 프로그램이나 이거 보면은 드라마, 영화 계속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를 찍는 그리고 그를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 보세요. 더 30대, 40대 젊은 20, 30대 그런 작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겠습니까? 욜로 인생을 즐기자. 그러니까 전부 세상적인 사고관념으로 그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글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 드라마 시키고 영화 시켜서 보면 그게 매료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의 행복인 줄 알고 그거 따라 하려고 하는,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새 그렇고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좁은 길 따라간다는 거,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자 하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교회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안티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 a few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철저히 소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려는 그런 열정과 그런 에너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어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9절에도 보면 여인은 이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전등을 촛불을 켜고 동주 굴러간 걸 그 찾으려고 장롱 어디에다가 거기 들어갔나고 찾아내려고 막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상하게 장롱은 왜 이렇게 꼭 밑에 바닥하고 이렇게 틈이 이렇게 많은가 몰라요. 그 틈이 많다고 어떻게 하다고 동전이 뚜루룩 흘러갔잖아요. 그럼 그 동전 하나 찾으려고 큰 자를 가지고 그 밑에 거 막 꺼내다 보면 먼지도 같이 나오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막 그랬던 거 생각이 나거든요. 그 동전 찾아내듯이 어두운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애를 쓰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의 주이신 그래서 예수를 송사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박할 거리, 좋지 않은 그런 안티를 걸어서 소송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흠난한 비난을 할 거리만을 계속 찾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분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것을 선호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원하지 않죠. 이 좁은 문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눈에 가시같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어린 양을 찾고 계시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정,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도 영생을 사모해 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알기를 작정한 우리가 바울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 좁은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내 자신을 자꾸 부정하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에는 좁은 문을 택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대만은 역시 바울을 버리고 자기가 세상으로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마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버리고 넓은 문을 향하여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결과는 어디로 갔을까요? 자,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역시 십자가의 이 좁은 길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여러분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에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고 면류관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 424장. 424장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